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 50에 대한 50언저리에 계신 분들 계시죠? 나이 50에 대한 묵상록이죠. 내가 10대가 되었을 때 50대를 보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내가 20대가 되었을 때 50대를 보니 아저씨인 줄 알았다. 내가 30대가 되었을 때 50대를 보니 어르신인 줄 알았다. 내가 40대 때에 50대를 보니 형님인 줄 알았다. 내가 50이 되어 보니 50인 내가 여전히 젊더라. 50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꾸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걸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도 믿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믿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이해를 못해요. 똑같이 이해는 못하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어진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해된 것이 설명이 안 돼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되어진 것을 설명하려고 막상 말을 꺼내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이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믿고 이해되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동전이 나오고, 잃었다가 찾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이 나와요. 누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들에다가 그냥, 들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승냥이가 그건가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보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찾은 다음에는 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 잃은 양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요. 혹시나 잔치를 벌이는데 양 안 잡았을까요?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 한 드라크마가 어디로 뚝떼구르르 굴러가고 숨어버렸어요. 찾으러 다녀요. 어디다 두었나? 어디로 빠졌나? 등불을 밝혀가면서 쓸면서 막 뒤적거려요. 찾아다녀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정성과 기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한 작은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출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아주 격렬히 환영을 해요.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그리고 급기야는 잔치까지 벌여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내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잔치하자. 집안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친구들 다 불러, 이웃들 불러. 여러분, 이런 장면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아들의 불만 섞인 하소연이 이해가 돼요. 본문 1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 불만이 섞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인정 못합니다. 나는 이 잔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집안 들어가기에 그냥 돌아서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잘 달래갖고 나와갖고 아버지가 나와갖고 안 들어온다니까 아버지가 나와갖고 잘 달래갖고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뭐 그 말은 또 그것대로 이해가 되고 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아버지의 말도 맞아요. 여러분, 이 큰 아들의 이 심정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이게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안 들어갈란다 하고 바깥에서 뻗팅겨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나온 비유예요. 그 비유하고 아니 죄인들과 말씀을 섞고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극히 그것들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꺼려해요. 거리를 둬요. 근데 예수님이 자칭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보니까 책 잡을 일이 생겼죠. 흠집 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생겼잖아요, 건수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그러니 너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죄인들과 함께 말을 하고 함께 하고 먹을 것을 같이 나누는 거 보니까 너도 죄인이 많네. 죄인이 무슨 선지자이고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무슨 그리스도 구세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건 비난할 만한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세계관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세계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온 거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관의 차이점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네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어요. 아니, 믿고 이해해요. 그 이해한 것을 또 믿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예수쟁이입니까? 그래도 예수에는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여러분은 예수쟁이 맞습니까? 예수에 미치신 거 맞아요? 세상에 미친 건 아니죠. 적어도 세상에 미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 미치진 않았지만 예수에 미치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들 미쳐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 시간 또 잠깐 주무시다가 딱 눈을 떴는데 미쳐야 됩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큰일 나요, 또.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는 빼고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게 뭔지 몰라요? 아시죠?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해보라고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장사하면 그 바보 멍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금방 망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문을 남겨야 돼요.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고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손해보라. 손해보라 그래요. 희생하라 그래요. 헌신하라 그래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왜 시간을 들여서 왜 꼭 그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지금 살기도 뻑뻑하고 힘든데 11조 드려야 되지, 감사헌금 해야 되지, 선교헌금 해야 되지, 헌금하라고 하지.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게 손해보는 일이죠. 여러분,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면 바뀌어질 거예요. 결코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닌 걸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분명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는 부분이 더 큰데 왜 굳이 손해를 보면서 잃은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왔을 때 환대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에서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양과 가치, 질의 차이가 분명해요. 적은 것과 많은 것, 낮은 것과 높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이 엄격하죠. 뚜렷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것과 낮은 것, 잃어버린 것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부자들보다 더 부자일 수가 없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있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약하고 없고 적은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이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삐짓고 들어가서 장자인 에서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말쟁이이고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왜 굳이 그랬을까요? 힘이 세고 장자이고 다 가진 것 같은 에서이가 더 장자에 가깝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 더 가깝잖아요. 거짓말하고 맨날 형 돌려먹고 형 거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형을 내려누르고 동생 삼으려고 하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더 정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좀 모자라고, 상대적으로 더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더 못나고, 거짓말도 잘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죄인과 같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들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대접할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들이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도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율법만 있으면 돼요.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정말 잘 지키는 사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잘 지키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예수 안 믿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법 없이도 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있죠. 과연 진짜 착할까요? 과연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일까요? 왜 그런 사람을 옛말로 맑은 물에는 뭐가 살지 않는다고요? 너무 집중하셔서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버리셨네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친구가 없어요.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왜 친구가 없어요?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바른 생활 살아이라면 친구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친구가 많은 사람 보세요. 껄렁껄렁하고 모나고 좀 바보같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친구가 더 많아.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은 그 이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되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그 법을 들이대요. 항상 모든 걸 다 법 앞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걸 몰라요. 율법 안에 계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요. 율법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요. 그 율법 자체로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욕심만 가득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면 조금 더 의인이 되겠다. 내가 더 의인이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더 잘 되겠지. 사회에서도 성공하겠지. 그러니까 율법에 더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나오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 자체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언제요? 어느 세월에?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다 말씀해 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걸 지키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그거밖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절대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의, 절대선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의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다독거려 주고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하면 되겠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그들보다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자생할 수 없는 사람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어찌됐든 간에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족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하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희생하게 하셨지만
그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해봐야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용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해 주셔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바로 우리예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같은 성도라도 이해하지 못해 줄 그런 행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실 거예요. 용납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나 힘을 얻어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나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